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높고 넓은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모두 소유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나의 아빠시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이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 아멘. 무소불능.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다윗은요 27장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만약 우리가 무서워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빠,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지만 밖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애굽,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황. 그래서 날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얻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힘을 얻을까? 바벨론에게 힘을 얻을까? 애굽에게 힘을 빌릴까? 자기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앞에는 늘 이런 전쟁의 위기가 닥쳐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어려웠던 시대가 지금 이사야가 겪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암담하게만 느껴졌던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어닥친 삶의 어려움은 이제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저희가 이제 막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려고 했을 그때가 IMF가 터진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 동기들이나 저희 친구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대학을 나와봤자 뭐 회사를 뽑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고 또 유학을 가고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 갔다가 유학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 세대에 밀리게 되고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세대가 저희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20대의 열의 9은 주식을 한다 해요. 여러분들도 해요? 여기는 한 명 중에 택하는 거구나. 열의 9이 주식을 한대요. 90%가. 왜 그러면 그 90%를 주식을 하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단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하게 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청년 시대인 것이죠.
자영업자들의 한숨, 이건 여러분 더 이상 정말로 한숨이 푹푹 꺼지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제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요즘 가게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풀려도 전혀 사람들이 안 온대요. 이전에 지금 증지가 됐을 때랑 변함이 없대요. 사람들이 이미 식당을 안 가고 카페에 안 가기 시작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풀렸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위 약발이 닿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고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암담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희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희망 고문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이 희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희망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암담해 보여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더욱 짙게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도대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새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삶을 모른 채 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이제 곧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현실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비록 지금은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심지어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난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기회를 안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은 놓쳐도 돼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이겨요. 반드시. 역사 이래로 주님을 붙잡은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 광야의 길을 걷고 사막의 길을 건들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큰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시고 계신다. 아멘. 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 아멘. 아무리 광야여도 사막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밝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코로나19는 누구도 원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위기 속에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 여러분의 삶의 기회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 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딱 말씀을 딱 그냥 정해놓고 찬양을 딱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찬양단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노래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기는 힘든 노래예요.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노래라도 고백하자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큰 길을 행하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크게 고백해보자 이 말이에요. 노래를 몰라도 좋아요. 가사를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가 보일 수 없어도 일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 외칠 수는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함께 부르신 다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큰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